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하가 넘은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하는 고백을 앞에 나온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광고를 전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 함께 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묵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집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라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939년 9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모든 친구들이 대답해 주었는데요. 바로 이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있던 때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전쟁을 경험해 본 친구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전쟁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어디서 경험할까요? 예, 배틀그라운드에서 경험하죠. 수류탄도 던지고 총을 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자신이 남을 때까지 전쟁을 경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은 즐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헤드샷을 날렸을 때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고 죽음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 두려움들, 혹여나 저 총탄에 내가 맞지 않을까, 저 비행기에서 날아오는 포탄에 내가 맞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에 살기 위해서 뛰었다든지 살기 위해서 숨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무서웠을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해할 수 없구나를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실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된 이 현실에 이르게 되었죠. 어떻게 말해도 전쟁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 전쟁의 중심에는 독일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 잘 아시죠? 이 독일이란 나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본회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히틀러의 많은 행동들에 대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지적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교하셨으며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이 모든 걸음을 가셨던 분입니다.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죽기 직전에 이 죽음의 이 사형장의 순간들이 바로 앞둔 이 시점에 썼던 시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함께 했었던 방금 했었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느껴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살아남아야겠어 라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요함과 평안함과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은 그 죽음을 앞두고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 평안함과 그 고요함에 휩싸여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이 휘몰아치고 수많은 그런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따뜻하게 그렇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지금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주님 나라에서 같이 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에 이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슬픈 순간을 맞닥뜨린 세 명의 여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3명의 여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마다 함께했고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큰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3명의 여인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남다른 분이야. 이 시대의 어떤 선지자와도 다른 분이야. 이분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역사하시고 진짜 우리 가운데 그 따뜻함을 보여주셨던 참 좋은 분이야 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큰일을 하실 것이고 무언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실 분,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틀 전에 십자가에 허무하게, 아니 이게 끝이야? 영화 보다가 갑자기 결말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울었겠죠. 아마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을까? 수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과 의문들, 또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3명의 여인은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향유를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함께 이 장례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예수님이 그리웠고, 그래서 그 무덤을 나아가서 시체를 닦으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무덤에 대한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큰 돌로 막혀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있게 되는데, 이 큰 돌을 이 3명의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방법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을 굴리지? 우리가 이 향품은 다 준비했어. 그래, 마리아 향품 준비했구나. 그래, 살로메 그렇게 향품 가져왔구나 라고 했지만 정작 이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그 가는 길에 있는 돌을 굴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 더우누리교회 유튜브에 올라온 그 연합예배 영상, 그 연극 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배중순 목사님, 김승호 전도사님, 김기쁜 전도사님 다 함께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 아마 이들의 마음이 이랬겠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려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을 굴리지? 라는 질문을 갖고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덤 앞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무거운 돌을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돌을 이미 굴려놓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이 3명의 여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향유라도 발라드려야지 그나마 썩지 않겠구나. 향유라도 발라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 생각하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그저 표현하러 갔던 그 3명의 여인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비어있다. 돌문은 굴려졌다. 이 무덤은 빈 무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찾으러 무덤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그저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대강 드리지 뭐. 예수님은 그저 죽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까지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지금 나의 깊은 이 문제, 이 답답함들 주님 정말 아실까?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당면한 오늘 해야 될 과제들, 온라인 계약들,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들, 고1, 중1 친구들은 입학식 가운데도 함께 해보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들 주님 정말 아실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들, 답답함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 알고 계실까? 주님은 아마 거기까지가 아닐까? 라고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직도 무덤에서 예수님 찾고 있구나. 아직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덤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너희들은 찾고 있구나. 혹여라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무기력하게 죽은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의 어떤 그 심리에 의해서 그저 그렇게 죽게 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죽음의 자리를 직접 가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다음 절 내용을 함께 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갑자기 3명의 여인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한다. 영화를 보면 꼭 수행해야 될 임무가 주어집니다. 몇 분 몇 초까지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3명의 여인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뭐 어떻게 살까? 그래,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오늘도 하루를 살고 뭐 이렇게 보냈지 뭐 했던 이 3명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처음 임무가 주어집니다.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서 이 빈 무덤, 이 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3명은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은 이 내용이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은 바로 이 소식을 갖고 전해야 될 임무를 갖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식은 누구에게까지 주어집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참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요, 나는 어떠한 자리까지,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다면 나는 거기에서 기꺼이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하지 않았겠죠.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저딴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저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저주하고 욕설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저딴 인간과 나를 비교하다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베드로는 그날 밤 깊이 슬픔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까지 갈 만한 믿음도 용기도 삶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말뿐만인 인생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모든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베드로, 너의 실수와 너의 모든 배신과 모든 것을 알지만 다시금 너 용서해 줄게. 다시금 너 회복해 줄게. 다시금 너에게 이 증인의 사명 너에게도 동일하게 줄게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떠한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중심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변두리 지역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는 별로 사람들이 같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같이 걸어갔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같이 함께 했었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겠죠. 예수님은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울고 웃는 자리인 여러분의 그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고 보내지?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그저 이때가 좀 꿀같은 시간이네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즐긴다든지, 같이 저녁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함께하는 그 가족들, 또 여러분이 함께 앞으로 보내게 될 학교에서의 일상들, 급식을 먹는 순간들, 여러 가지 순간들, 맞이하는 그 모든 자리, 바로 그 일상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주님, 여기는 좀 오지 마세요. 여기는요, 여기 주님 오실 곳 아니에요. 저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 지금 나름 죄 짓고 있잖아요. 주님,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신데요? 라고 아마도 우리는 참 많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너희들의 그 일상, 너희들의 그 삶의 그 작은 순간들 가운데 내가 먼저 거기에 있겠다. 너희는 이제 다시 나만 따라오면 된다.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어떠한 삶에 잘못된 점이 있었든지, 어떠한 실수가 있었든지,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저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딴 예수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갈릴리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나의 평생을 다하여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이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나아가 사명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왜 사냐고는 웃지요 그런 거 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맞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며 이제 내 삶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지 라고 고백하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치 보네퍼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정의를 외치고 그 사회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고 묵묵히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갈릴리로 간다. 지금까지 어떤 삶의 순간들이 있었든지 간에 혹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재밌는 책이네, 그냥 뭐 기독교에서 믿는 교리 정도네 라고 쉽게 생각했던 그런 정도였다면, 그런 정도였을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 이끄시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들어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저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실수가 많고 오늘도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미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미적지근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님 다시 한번 소망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계신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가슴 벅찬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가슴 벅찬 노래가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평생을 가장 의미 있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셨어.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보니까 성경이 진짜더라고. 보니까 성경이 진짜 사실이더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3절, 4절 우리 선한 능력으로 3절,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고 이제는 그 벅찬 감격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일상, 그 갈릴리에서 맡겨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슬퍼하고 있는 전 세계 마음 아픈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